찬송가 291장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291장 찬송입니다. 외롭게 사는 이 그 누군가 맘 아파 헤매는 그대로다. 십자가 형틀에 너 위에 상하신 하나님 독생자 왜 잊었나.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외로워 우는 이 그 누군가 친구를 잃으니 그대로다. 모두 널 버려도 내 죄를 속하신 주 예수 참 친구 왜 잊었나.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사망을 이기신 능력의 주 내 곁에 늘 계심 왜 모르나. 주 말씀 따라서 사는 이 누구나 외롭지 않으며 즐거우리.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7절까지 신약성경 100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또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살펴본 본문 누가복음 6장에서는 산상수훈과 같은 평지 설교를 예수님께서 모인 제자들에게 하셨다 하는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 가르치시기를 마치신 후에 예수님은 가버나움으로 가셨고 또 가버나움에서 또 나인이라고 하는 성에 가셔서 각각 그곳에서 기적을 행하시는 장면이 오늘 나오게 됩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가장 활발히 사역을 하셨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가버나움과 나인 성에서 주님이 행하신 이 두 가지 기적은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강력한 자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일어난 두 가지 이 기적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10절까지는 백부장의 종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기사가 나오고요. 또 11절에서 17절까지는 나인성 과부의 죽었던 아들을 살리시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중점으로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백부장의 종을 치유하신 예수님의 기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가버나움에 들어가실 때 어떤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2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그랬습니다. 그럼 백부장은 로마의 군인입니다. 가버나움 지역을 책임지도록 파견되어 온 이방인 군인이죠. 그런데 이 백부장에게 백부장이 아주 아끼는 아주 신실한 종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가 병들었을 때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 병을 고쳐달라 하는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보면 신분을 떠나서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는 신뢰와 사랑의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의 종들은 재산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았는데 자기의 종이 병들었다고 했을 때 이렇게 손수 사람들을 보내어서 요청을 하고 어떻게 하든지 살려보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이 백부장에게 있어서 이 종은 단순한 주종 관계가 아니라 매우 신뢰할 만한 이 관계, 서로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 그런 관계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게 사람 아닙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이렇게 신뢰를 나눌 수 있고 서로를 아낄 수 있는 사람이 정말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다면 그 만남과 관계에서는 정말 이 세상의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행복을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3절을 이어서 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그랬습니다. 자,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근데 아마 이 백부장이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백부장이 예수님을 잘 모르고 자기는 이방인이니까 가서 직접 어떤 요청을 하기보다는 잘하는 유대인들을 부탁을 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모셔와서 이 종을 고쳐주도록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렇게 요청을 받은 사람들이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보낸 유대인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간절히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의 요청대로 그의 종을 고쳐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5절에서 이야기하는데 그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지만 우리 유대인들을 아주 사랑을 했고 또 우리를 위해서 회당까지 지어준 자라는 겁니다. 그럼 사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점령을 한 나라의 주둔군이 그것도 이방인이면서 거기에 지배를 받는 유대인들을 정말 사랑했다. 그들이 그게 느낄 정도로 사랑을 베풀어주고 또 그들을 위해서 회당까지 지어주면서 도움을 줬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이 고쳐줄 수 있으면 정말 고쳐주어도 아깝지 않은 그런 합당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이제 결과적으로 보겠지만 예수님께서 그 종을 고쳐주시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행위를 했느냐, 어떤 사람이냐 이것을 보고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고쳐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요청을 받고 일단 백부장의 집으로 향하십니다. 가시는데 가는 도중에 백부장이 또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의 일행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왜 왔는가, 왜 보냈는가 하는 것들을 6절 후반부부터 8절까지 나오게 되는데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옵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랬습니다. 백부장이 왜 마음이 바뀌었는지는 모르지만 처음에는 일부러 유대인들의 장로들에게 부탁을 해서 예수님을 모셔오도록 했는데 굳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오시라고 하는 것이 부담스럽게 여겼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어디 마음 편히 누울 수 있는 좋은 주거 환경도 없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생활에 비하면 백부장의 주거 환경은 훨씬 좋았을 겁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다른 사람을 자기 집에 이렇게 초대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집 청소도 해야 되고 또 정리도 해야 되고 대접도 해야 되고 쉬운 일이 아니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집이 아주 누추하다고 생각을 하면 높은 분들을 자기 집으로 모시는 것을 부담스러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그런 문제는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백부장, 지금으로 말하면 직업군인이고 장교인데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예수님의 주거 환경에 비하면 주거 환경이 훨씬 좋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또 세상적인 기준으로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부담스럽다, 감당하지 못하겠다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같은 분을 내가 오라 가라 모셔오고 이런 것조차 불경스럽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군인이지만 군인은 명령 체계가 작동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군대에서 군인은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명령이 내려오면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상관이나 지휘관이 말을 하면 그대로 실행에 옮겨지는 게 군대의 생리입니다. 이런 이제 명령 체계에 익숙해 있는 이 백부장은 부탁을 해놓고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렇지. 이게 명령 체계 우리 이 군대 생활에서 보면 말하는 것이 곧 실행이고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렇다면 주님께서도 굳이 오시지 않아도
말씀으로 명령만 내리시면 하인이 나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굳이 오시지 마시고 그냥 거기에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나을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이죠. 6절 앞부분에 보면 그 가버나움 회당에서 그 집까지가 그렇게 멀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는 게 뭐 큰 수고는 아니었지만 이 백부장은 그나마도 예수님을 오라 모셔서 자기 집에 오게 하는 것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 이 겸손과 자비를 구하는 마음이 잘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을 들으신 주님이 아주 놀랍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가던 길을 멈추시고 돌이키면서 함께 따라오는 무리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그만큼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복음서를 쭉 보면 참 이상하게도 유대인 출신 중에는 이런 칭찬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했다. 이런 칭찬을 받은 사람들은 다 이방인 출신들입니다. 그럼 이거를 보면 믿음은 어떤 출신이나 배경이나 직분이나 신앙의 연수에 의해서 측정되는 게 아닙니다. 진실한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이 이런 정말 진실한 믿음을 고백했을 때 그 종들이 집에 돌아가 보니까 이미 종이 나아 있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보면 때로 우리 믿음에 있어서는 이런 군인 정신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영적 군사가 되어서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해가 되고 안 되고는 나중 문제입니다. 영적 군인은 주님의 말씀,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백부장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가버나움에서 이 백부장의 종을 고치신 후에 나인성으로 이동을 하셔서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신, 죽었던 아들을 살려주신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지도를 좀 잠깐 보겠는데요. 백부장의 이 종을 고쳐주신 곳이 가버나움이라고 했죠. 갈릴리의 북서쪽에 있는데 거기에서 밑으로 쭉 내려오면 갈릴리 남쪽 끝에서 남서쪽에 나인이라고 되어 있는 성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에서 백부장의 종을 고치신 후에 나인성으로 내려가신 겁니다. 이 여정에 주님의 제자와 또 많은 무리가 동행하고 있었다라고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면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나인성 입구에 딱 들어갔을 때 장례 행렬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죽은 자가 한 어머니의 독자인데 그 어머니는 과부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홀로 된 여인에게 독자,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이 아들은 홀로 된 어머니를 부양해야 될 책임이 있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경제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이 홀로 된 여인에게 아들이 얼마나 마음으로 의지가 되고 힘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남편도 죽고 그 독자인 아들마저 죽으니 그 어머니의 그 심정이 얼마나 상심이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성에 있는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왔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알고 있는 마을 사람들은 그 장례 행렬에 끝까지 함께하면서 조금이라도 위로하고자 했던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행렬과 그 사정을 아시고 그를 매우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여인에게 울지 말라 하고 위로를 하신 후에 그 행렬에 가까이 가셔서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그리고 그 관을 향해서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앞으로 혼자 살아가야 되는 삶의 무게가 얼마나 클지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매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셨습니다. 이것을 매일 성경 해설자는 강력한 자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의 마음속에서 그냥 자비를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데 좀 매우 강력한 이 자비의 마음이 일었다는 것이죠.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께서 이런 강력한 자비의 마음을 갖게 되셨을 때 예수님은 단순히 위로하는 말로 그치지 않고 관에 가까이 가셔서 손을 대셨다 그랬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시신에 손을 대면 제의적으로 부정해진다라는 율법이 있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들은 가족이 아니면 이렇게 관에 시신에 손을 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율법에 매이지 않고 그런 규정에 개의치 않으시면서 기꺼이 장례 행렬을 멈추시고 관에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이렇게 명하셨던 것이죠. 죽어서 장례를 치르러 나가는 시신에게 일어나라고 외치게 될 때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는 권능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의 강력한 자비하심이 일어나라 라고 외치게 될 때 장례식이 제2의 생일잔치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죽음의 현장에서 생명의 현장으로 바뀌게 되고 장례식이 생일잔치로 다시 살아나는, 다시 태어나는 날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16절에 보면 이것을 현장에서 지켜본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고백하기를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이렇게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신 기적, 슬픔을 기적으로 만드신 이 사건, 이것을 본 이들은 예수님이 어떤 단순한 어떤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적어도 큰 선지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라고 보내신 하나님의 보내신 자라고 여기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졌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고통의 현장 속에서도 주님이 오시면 기쁨의 현장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죽음의 현장에 생명의 권세가 나타나게 되고 장례식과 같은 집에 생일잔치로 바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뿐만 아니라 나인성 과부의 아들뿐만 아니라 그곳에 함께 있는 자들에게도 이 기쁨이 확장되고 은혜가 전달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 주님의 강력한 자비하심으로 만나주셔야 될 문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던 주님의 강력한 자비하심이 오늘 나의 문제 가운데에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강력한 자비하심의 은혜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바뀌는 놀라운 변화의 능력을 나타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변화의 능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 주님의 강력한 자비하심이 임하기를 소망하면서 계속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가르치신 후에 우리 주님이 가버나움과 나인성으로 가면서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고치시고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을 보면서 우리에게는 정말 그만한 믿음이 있는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도 그 강력한 자비하심이 주님의 자비하심의 은혜가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들, 기도의 제목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아픔들 가운데 주님이 강력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변화되고 살아나고 또 하나님의 생명의 권세가 나타나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위해 기도할 때 되찾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상한 것들이 있을 때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고, 또한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 강하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에 주님의 강력한 자비하심이 임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또 각자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